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나의 기쁨도 내려놓고, 나의 성공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그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거죠. 네,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승리해 주겠다, 승리를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 사건 자체가, 전쟁이 일어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는 징조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구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전쟁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강한 확고한 왕권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가드와 그 동네, 거기를 빼앗았다. 그냥 블레셋을 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죠. 굉장히 험난하고 기나긴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몇 족속을 정복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요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분명히 남았다고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점령하지 않은 채 약속의 땅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다 정복한 거지. 100이라면 98을 정복했거든요.
98점이면 굉장히 잘한 거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결론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싸우지 않고 남겨둔 이 가드와 동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지역입니다. 도망하여서 가드왕 아기스 왕이죠. 가드 아기스 왕 앞에 섰죠. 지금 이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1장 10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죠.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문짝을 막 걸그적거리고 침이 수염에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아마 너무나 지우고 싶었던 기억일 것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죠.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행해졌던 곳, 그것이 가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그곳, 가드는 무엇일까요? 가드는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동거하며 살자.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네. 기도 시간에 따라 믿음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와 태도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번 더 엎드리면 5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버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심정 아닐까요? 아들아, 딸아,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좀 듣고 가면 안 돼? 우리는 나의 리스트 다 끝났어. 이루어 주십시오. 맡기고 돌아갔다. 그걸 맡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던지고 간 거예요. 그냥 방임 상태에 그냥 던지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피가 나는 정말 피가 넘치는 그 전쟁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경건훈련,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인 영적 가드, 치명적인 약점들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점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의심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습관적으로 그냥 짜증 부리시지요. 습관적으로 판단하시지요. 자기의 의로. 이런 모든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반드시 영적 가드는 점령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드를 움켜쥐지 마시고 내어드리십시오.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싸움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가드를 완전히 점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영적 가드,
약점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내 안에 어느새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강화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고착되어져서 내 안에 영적 카드를 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가장 격전지,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적 카드는 활발하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 카드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점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진심을 드렸지 않았는데도 큰일이 생기지 않네. 큰일이 생기지 않네.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때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사인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나 앞에 돌아와서 나에게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큰일이 터져서 다급하게 달려오기보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점령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죠. 이 골리앗도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그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긴 이 불순종, 지금 내 안에 적당하게 남겨놓은 그 동거, 우리의 영적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꺾입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또 꺾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결책은 전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약점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 카드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 훈련과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있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똑같이 갈등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양육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내 안에 죄의 법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죄의 법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심령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이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이렇게 숨겨놓은 불순종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없애는 게 방법이구나.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순종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서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데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세요. 그러면 불순종의 습관이 툭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동거하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요때 나가야지 쑥 올라오는데 걔가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을 듣고 TV 보는 시간 줄이고 홈쇼핑 보는 시간 줄이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가면 은혜 받을 것이야 믿음을 갖고 다리를 질질 끌고 일어났는데 어느새 성전 한가운데서 내가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져 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정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
한 번만 더 주님 생각하자. 그 순간 한 번만 더 주님 생각하자. 한 번만 더 주님이라면, 한 번만 더 주님의 눈이라면, 한 번만 더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참아집니다. 그러면 넘어가집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성전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들이 자꾸 소멸되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이 계속 역사를 더 하는 거죠. 나의 영적 사기를 이렇게 불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지더라고요. 참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넘어지는 거 무서워서 어떠한 거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2절에 모압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소바까지 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이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는 바로 4절과 그 뒤에 본문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밑줄을 쫙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윗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데 그것은 네가 가진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성도는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 그리고 그 전쟁을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가 아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진군하든지. 그러니까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못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카드가. 근데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책임,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궁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 그리고 디브앗과 궁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리고 8절 후반부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빼앗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탐욕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가드를 지금 완전히 빼앗았잖아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금방패, 많은 돈, 이 유혹 앞에서 슬그머쩍 요 정도는 제가 킵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죠 라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쓴 게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쓴 것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탐욕용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약한 지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그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통 아닙니까? 너무나 와닿으시죠? 학생들도 사는 게 전쟁통일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 나오면 끝나야 되는 공부가 계속해서 평생 공부를 합니다. 전쟁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전쟁이죠.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것도 전쟁통입니다. 왜냐하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솟을 때도 있고 잠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학생들도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한다. 나는 이 사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업한다. 나는 이 직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다. 내가 이 결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다. 내가 이 자녀 양육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성공하게 하세요. 우리 시작의 동기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모든 과정 가운데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의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편에 여러분이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공의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가드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는 아마 굳어져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 시간 가운데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가드와 적당히 동거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 사기를 꺾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시며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진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결한 신앙을 오늘 붙잡고 살아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맛보았던 그 성공과 승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육적 게으른 습관들, 하나님 자잘한 의심들, 완전하지 못한 순결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정령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매인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곳을 진군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이어가는 역사를 하나님 그들이 남은 구루터기가 되어서 받아내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노력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다시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부대가 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영적 용사들이 되어서 모든 가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하도록 내어주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예배당을 나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